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자사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12장부터 14장까지 어떤 말씀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해주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은사를,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기제의 말도 하고 능력을 해가고 믿음도 있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큰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바울 사도는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신들이 너무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그 은사들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은사를 아무 데서나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고 나는 이런 계시를 받았다. 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막 예배 중에 그들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저쪽 구석에서 또 방언을 받은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으로 막 여러 사람들이 떠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질서가 없어지고 예배는 혼란스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이 예배의 모범이나 질서는 2000년의 교회 가운데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고린도 교회처럼 초대의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 교회를 세우고 각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이 아직 성경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도 아직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가 없고 조화도 없고 정말 예배가 혼란스러운 것 같은 그런 예배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고, 예배 시간에 차라리 뜬생가 자든가 졸든가 예배 시간에 차라리 그러면 예배가 조용하기라도 할 텐데, 받은 은사가 많다 보니까 이들은 그 은사를 자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줍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예배에는 조화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너희가 예배 가운데 너희가 모일 때, 여기 모인다는 것은 무슨 행사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모인다, 이 말은 예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흩어졌다가 어느 특정한 부유한 집이거나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개인 집이거나 장소에 모인다는 얘기는 예배를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오늘 이렇게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것이, 그 모이가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디에 있는 예배당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하는 교회 모임 예배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배를 위해서 모임 자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것을 지금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뭐냐면, 그런데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모일 때는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였을 때는 여러 가지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오늘로 말하면 설교겠죠. 찬송시는 바로 찬송이겠죠. 제가 오늘 일부러 찬송을 부를 때 한번 가사를 먼저 읽어보자 하니까 바로 이런 것이 찬송시예요. 곡으로 붙여진 이런 찬송시를 우리가 읽는,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찬송시를 낭송을 하고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있고 또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어떤 것을 계시를 말하는 예언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방언을 하는 것도 예배 시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통역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의 행위를 오늘 바울은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의 예배, 우리 예배 행위, 모범이 왜 그것이 필요한가, 다양한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어떤 편당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이 은사에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예배 가운데서조차도 그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이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중요한 규칙, 예배의 모범과 규칙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어쩌면 적용을 해야 될 만한 아주 좋은 규칙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바울은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중에 방언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화를 못 이루는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중요한 규칙을 정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우선 세 가지 중요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예배 시간에 만약 방언을 하려고 한다면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 다불과란 말은 많아야 뭐 이런 말입니다. 많아봐야 세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방언을 교회 예배 중에 하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뭐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한 두세 명 정도만 예배 시간에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두 사람이 하는 건데도 그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방언을 하다가도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규칙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서를 정해서 방언을 하는데, 그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는 거죠. 자,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해야 되고,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되고, 반드시 통역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방언이 통역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28절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교회에서는 떠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 안 떠들면 어떻게? 그 다음 말은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자기와는 스스로 조용히 속으로 자기에게 말하라. 자기에게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조용히 들리지 않게 속으로 절대 소리 내지 말고 방언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와 하나님께. 이것이 방언을 하는 자들의 주는 권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볼 수 있으면 오늘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거나 방언 찬송을 하거나 방언으로 막 그들이 외치는 거, 이걸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통역이 안 되거나 하면, 아니면 두세 사람만, 아니면 이렇게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때요? 방언으로 단체 때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 합시다 이래가지고 방언으로 전부 기도. 아마 바울이 오늘날 보면 이게 교회인가 다이아나 신전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바울은,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방언을 말하는 은사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이고 대중적이고 공적인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절대로 공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영으로 말씀하는 걸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개인적인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떠들면서 방언을 라라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두세 사람만 하고 순서를 정해서도 말하고 통역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이 은사는 자신이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건 무슨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것으로서 일어나는 현상이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방언은 자신의 지성과 의지와 자신의 생각으로 컨트롤이 된다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개인적으로 방언할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방언할까, 이런 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바로 결정이 가능한 그런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이 튀어나와서 도저히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컨트롤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뜻이나 의지나 지성이나 이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막 무시해버리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서 완전히 우리를 무시해버리고 강권적으로 그냥 전혀 엉뚱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무의식 세계로 빠진다. 어떤 특별한 황홀 세계로 빠진다. 뭐 5시간, 6시간 나는 뭐가 있으면 또 모르게 빠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들에게 또 29절부터 33절까지 또 질서를 얘기를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교회 예배 중에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여기도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2명이나 3명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2명이나 3명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설령 그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듣고서 분별을 하는 것이죠. 분별하라는 게 따져가지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지 아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자기의 주장인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인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뜻으로 판별해보라는 거죠. 성경으로 판별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그렇게 판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었다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계시를 얘기하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던 가운데 이때는 하나님의 성경,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 아직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에 그런 것이 없어요. 오늘처럼 전문적인 이런 설교가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누구나 이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먼저 막 이 얘기를 예언을 하던 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계시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더 보태거나 이러면은 그러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 계시도 예언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씩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여럿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후대에 세워져 가지고 교회에 이제 설교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질서 가운데 듣게 함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을 배우게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씩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언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나오는 규칙이 뭐냐면 또 어떤 여자들에 대한 규칙이 나옵니다. 34절, 35절에 이 여자들에 대한 규칙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로 모일 때에 예배 가운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34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것이 뭐냐? 방언을 말하던 자가 통역을 안 하면 입을 다물고 잠잠하듯이, 예언을 말하던 자가 곁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말을 한다면 먼저 하던 사람이 잠잠하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과 당시를 비교하면 너무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 헬라 시대는 여자들은 공개적으로 공중에서 말할 기회가 없어지고 배울 그런 기회도 사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장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여자들 중에서는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도 생기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오용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잠잠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남자나 여자나 포함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 잠잠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말할 때 모든 다른 사람들은 잠잠하고 분별하다. 방언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듣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잠잠하듯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범인데, 그런데 남자들도 여자들도 모두가 잠잠인데 특히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 중에 이게 잠잠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34절에 또 보면 저희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이른 것처럼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배 중에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35절에 보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다. 사회적 관습이 그 당시에 여자들이 공개적으로 공중에서 말하는 것이, 이건 부끄럽고 적절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적절한 일들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그런 행동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울 게 만약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배우기 위해서 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 그러면 남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있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배워야 되냐?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남편들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서 교회에서 자기 아내가 모르면 다 가르쳐 주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여자에 대한 것은 이런 세 가지 원칙, 교회의 어떤 규범 때문에, 또 창조의 질서 율법 때문에, 또 당시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시스템 때문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렇게. 그럼 세상이 달라지고, 근데 그건 그 당시의 형편이 아니겠느냐? 디모데 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라.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여자들에 대한 이 원리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오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와 오늘이 달라져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성별적인 차별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적인 구분을 이야기하고 관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또한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여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 여자들은 하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여자들이에요. 그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거지. 잠잠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딱 생각을 해보면 여자들이 전부 잠잠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특별한 어떤 여자들이 있다. 어떤 특별한 여자들. 그들은 누구냐? 은사를 받았다고.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 일에 대해서 조말조말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그런 여자들을 향해서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떻든 이 말씀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 질서,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은사를 받은 자들이 우쭐하고 교만한 자. 예언 하나님의 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갖다 조금 깨달은 듯 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는 은사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졌다고 교만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신령하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라고 해서 또 교회 안에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영적 우월의식,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36절에서 38절에 또한 경고를 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오늘 바울이 굉장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우쭐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해주셨거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우월하고 배타적으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36절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너한테서 나왔다고 네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거 만들어내고 전한 그런 사람이냐? 아니라 네가 안 만들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너한테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것이고 너만 옳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쭐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다음 37절에 보면 또 더한 얘기. 만일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선지자야. 나는 선지자. 나는 선지자면 예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는 선지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만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를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 신령하다. 나만 방언을 받아. 방언 은사를 나만 받았어. 이런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만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우월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 하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게 뭘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 더 정확히 고린도 14장에 있는 말씀, 지금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이 편지에 쓴 것이 바로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 주님의 명령. 이것이 바울은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우쭐대는 자들, 신령한 자라고 우쭐대는 자들, 예언의 은사를 자기가 받았고 나는 방언을 은사를 받아서 자기만 그렇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똑바로 읽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성경 말씀 밖을 떠난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통제되지 않는 은사의 나,
사용은 그 남용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38절에 결정적으로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한 지금 이 편지를 갖다가 부정을 하거나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거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것을 무시하는 자,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그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말을 38절에 선언하고 있어요. 바로 영적 우월주의자들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몇 부류의 사람들한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 예배에서 이 소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냐, 또 예배에서 필요한 은사가 무엇일까, 예배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은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9절 40절에 보니까 39절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서는 말씀의 은사를 예언하기를 산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산만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을 적어놓으니 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사모하는 것을 최우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할 것을 알고 두 번째 뭐냐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 그것이 방언이든 뭐든 방언 같은 거 절대 막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신령한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공개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대중적으로 그것이 막 남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라면 오케이. 그건 통역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직접 하는 거니까 본인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그건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라. 이것이 두 가지 원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40절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죠.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지체가 있는데, 모든 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적당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에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귀가 말이죠. 내가 좀 잘나서 귀가 만약에 이렇게 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귀가 갑자기 이렇게 커져요. 나는 보는 게 제일 중요해 하고서 교회에서 몸에서 눈만 강조되면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하나.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정상이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예배 안에서 은사로 주신 모든 것들은 적당하게 질서 있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적당하다는 것은 좀 적당히 해 이런 의미의 적당이 아닌데, 이 적당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전혀 달라요.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적당하게 하라는 건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해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적당하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단정하게 하라. 단정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마땅히 어떤 해야 할 일을 갖다가 흠이 없게 하라. 조화롭게 아주 거기에 꼭 맞게 하라. 이런 말이 적당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또는 은사를 하든 뭘 하든지 이걸 적당히 하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똑같은 똥 맞는 그런 일로서 예배 가운데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초월하면 남용이에요. 그건 은사를 갖다가 은사를 더럽히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이에요. 꼭 맞게 하라. 예배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질서가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뭐 어떤 은사처럼 너무 은사 집회, 무슨 부흥 집회 뭐 이래가지고 막 예배는 질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33절에 예배는 질서.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3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질서의 하나님 앞에 무질서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질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14장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는 자랑하거나 교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능력, 은사가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뭔가 우쭐해야 되는 그런 도구나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지. 은사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돼요. 은사를 갖다가 아무 데서나 쓰는 것도 문제가 돼요. 은사는 절대 우리의 자랑의 도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인 몸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한 성도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도구가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어떻게 내가 높아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사를 받은, 은사를 누리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적정하게, 적당하게, 질서 있게 쓰여질 때 그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